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지 않은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하나님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공평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께 또 새내로로 새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쓰여지는 이 놀라운 주님과의 이 경험들을 우리가 능히 기쁘게 감사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아버지 한 주간 또 6월 한 달 주어지는 귀한 한 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코로나가 어려운 가운데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어려운 상처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 상처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전쟁의 소문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어렵고 참으로 힘들어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우리 민초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그 메시지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아버지 이 땅의 전쟁이 근처지고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동문 24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되어 있는 교동문 24번입니다. 저는 봉독을 하고 여러분은 교독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2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박수 치시면 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곳에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문제들을 놓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이, 하나님의 위대한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새로운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임시험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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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주일 예배 가운데 담대히 달려나왔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들이 입을 벌려 크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그 소원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각 같아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구하는 것 같지만 역시 소원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기도할 용기를 주시고 기도에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에 깨어있게 하셔서 이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담대히 달려나왔사오니 이 시간에 사랑할 성도들의 귀를 열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힘써 간구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영혼권을 놓고 우리의 삶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흘리신 그 주님의 놀라운 보혈과 그 능력을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달아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 그분의 그 눈물, 그분의 그 염려를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온전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게를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살아가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도 있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터에도 그 가정에도 그 삶의 현장에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가 우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의 기록들이 되게 하시고 그 기록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새 노래로 아름답게 찬양 승화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가는 아버지의 마음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애통하며 나가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여 시간에 그 상처를 주님이 만져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내 그 상처를 내가 치료하며 내가 그 상처를 너에게 보석이 되게 하리라 하시는
역전 하나님, 은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가운데 속히 종식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물가에 대한 불안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이 나설 터인데 그들이 단순히 책상머리에 앉아 그들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현장에서 백성들의 어려움들을, 국민의 어려움들을 낱낱이 살피고 세심하고 무엇보다도 정교한 그러한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서는 리더십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이 민족이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 미래를 준비해가는 귀한 아버지 지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순간에도 선교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애쓰며 고통하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나환자촌에 가서 애쓰며 귀한 우리 목사님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살아계심의 친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실과 또한 반주로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간절한 아버지 그 신령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드리는 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함께한 성도들 역시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하는 그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탁월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눠주고 베푸고 아버지 선한 영역을 끼치는 귀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의 성령 충만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우리가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은혜 받길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면 강건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이끌어가는 복된 성령의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의 시간에 내가 알던 그 예수가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깊이 알고 내가 더 새롭게 체험하는 귀한 그 예수님, 그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 말씀. 본문이 짧으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9편입니다. 구약성경 910쪽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했고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얼마 전에 여러분이 방송을 통해서 축구를 봤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원래 좀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관심 있게 봤어요. 특히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많이 나오니까 관심 있게 봤죠. 근데 보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좀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뭐냐면 축구를 즐기는 사람과 하는 사람의 차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축구를 즐기는 사람하고 하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르구나.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런 걸 느끼지 못했는데 비슷비슷한 팀들끼리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원체 이렇게 확연한 어떤 차이가 나니까 개개인의 기량이 차이가 나니까 그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은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팀이 잘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갖고 봤는데 역시 이게 한계가 있구나. 그 한계가 뭘까? 더욱이 보니까 제가 우리 축구 선수들 중에 공을 차면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선수가 있는 것을 몇 사람 봤어요. 사실 그들이 늘 언제나 시합을 할 때나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 구장은 그 상대 팀보다 훨씬 더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공을 차면서 왜 넘어지냐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정말 패스를 잘하려고 하니까 너무 긴장하니까 저런 것 아니겠는가.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게 한두 사람이었는데 몇몇 선수들이 그런 걸 보면서 자기 나라 자국구장에서 그것을 갖다 낯선 데도 아닌 데서 공을 차면서 넘어지고 또 상대팀은 그렇지 않은 거였어요. 상대팀은 너무나 즐겁게 마치 장난을 하듯이 툭툭 차고 원하는 대로 플레이를 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참 근데 제 마음속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게 혹시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어떤 돌이켜봄이 있었어요. 나도 저렇게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나는 축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신앙의 의무감 가운데 가는 그러한 즐기는 사람이 아닌 것 아닌가. 신앙생활을 즐기면서 해야 되는데 즐기지 않는 것 아닌가. 사람들 승이 이제 그것을 갖다 클래스의 차이라고 하는데 나는 내 클래스는 아마 우리 축구 선수들랑 비슷한 클래스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을 뽑으면서 이 새 노래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과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왕 하는 거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통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연조가 돼야지 예수 믿는 거 즐거움을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가져요.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보면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충분히 예수 믿는 즐거움에 충분히 만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공자가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물론 이것은 원래 그 사람이 한 말하고는 조금 달라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현대적으로 풀으면 그 얘기예요. 논어의 응야편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그가 이런 말을 천재는 노력한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에서 예외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의 충분한 재능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도 노력으로 극복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즐기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즐기든 안 즐기든 나의 이런 일이잖아요. 이것이 내게 즐거움이 되면요, 굉장히 내 자신이 행복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그 상황을 바라보냐라는 거고, 이왕이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 상황을 즐겼으면 좋겠다. 정말 여러분이 그 상황을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오늘 본문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시편에 나오는 150편 중에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제3 할렛이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할렛이라는 것은 앞뒤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찬양하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늘 언제나 새 노래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먼저 본문을 볼까요? 먼저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것은 무슨 새로운 간 만들어진 노래라든가 처음 불리는 노래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복음성가가 새로 만들어지고 또 그 복음성가를 우리가 배우고 또 찬송가가 새로 만들어지고 그 찬송가를 배우고 이런 것도 되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새 노래라는 것은 단순한 그런 새롭다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구원의 노래, 즉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의 구원의 그 깊이를 아는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해석하는 또 새로운 노래라든가 어제의 노래와 오늘의 노래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할렐루야를 해도 할렐루야 그래도 어제의 할렐루야, 오늘의 할렐루야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의미를 알아가는 밀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 느꼈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느끼는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 느끼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어떤 노래는 날마다 새로운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과거에 휘황찬란한 내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이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력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또 새롭게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게 해석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축구를 하는, 즐기는 것이 아니라 축구를 하는 사람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를 너무 좀 쉽게 얘기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도 그 깊은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분주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실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능하면 이 설교를 간명하고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빠요. 그리고 좀 길어지면 여러분이 일단 귀를 막아버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말 내가 즐거운 일하면요,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정말 내가 그 일이 기쁘면은, 행복하면 시간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새로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이랬는데 오늘 이렇게 다르네. 어느 날 아이들이 있잖아요. 참 아이들 키우다 보면 재미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어느 날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태어나면 애들이 막 서로 간에,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위에 형이랑 오빠가 있으면은 그 누나가 있으면 그 누나에 대해서 처음에는 지가 너무 약하니까 누나라고 잘 불러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누나라는 말을 잃어버리고 이름을 불러요. 그냥 부모님들이 이름으로 부르니까 자기도 따라 부르다 보니까. 근데 어느 순간이니까 딱 되면 또 아이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누나가 되고 언니가 되고 형이 돼요. 그래서 자랐다는 거예요.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그 놀라운 일들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그 의미를 점점 값어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욱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우리가 또 그
새로움의 은혜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 혼자 느끼는 것도 있지만 타인의 어떤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그것을 그냥 보통으로 봤는데 그 사람의 그 삶과 그 사람의 삶 그 고백을 보고 있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내가 거룩해 보이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 내 모습이라는 게 내 수준이라는 것이 그 정도였구나라는 걸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사실 한국 대표팀에 뽑힌다는 것은 축구 대표팀에 뽑힌다는 것은 정말 탁월한 일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팀의 한 포지션을 차지한다는 건 이건 엄청난 자질이 있는 거예요. 거의 천재나 다름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른 팀에서 볼 때는 그런데 그것도 레벨이 다른 팀하고 예를 들면 그 축구를 즐기는 팀하고 만나니까 어때요? 헛발질하고 안 보여요. 왜요? 당황해서 그래요. 사실 질 수도 있죠. 신성 게임이니까. 질 수도 있으니까 어때요?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해야 돼요.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 실수가 줄어드는 것이 그 사람이 세계적인 선수냐 아니냐 그 차이일 뿐이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면 또 어때요?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게임보다는 배우려고 하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당당한 모습을 갖고 있었으면은 충분히 자신들의 나름의 스타일을 개발하는 그리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간을 갖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축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즐기고 이 사람은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즐거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순간에도 있잖아요. 남들이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그 순간 그 결이 다른 아주 미세하게 흐르는 있잖아요. 기회라고 하는 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걸 발견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새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되나? 이렇게 하고 만다는 거죠. 똑같은 시간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세미한 손길을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제발 나랑 같이 가자라고 해도 전혀 듣지 못하고 귀를 막고 그냥 마지못해 주일이니까 예배 왔고 그리고 찬양 드리고 목사님이 하라니까 일어났고 이걸로 마무리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안 그래요. 찬양할 때 하나님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요. 찬양을 부르는데 그것이 내 고백 같아요. 말씀을 듣는데 마치 내 마음을 두드리는 마치 불방망이처럼 내 삶을 깨뜨리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는 예배를 즐기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분명히 같이 공부하고 분명히 같이 일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 우등생이 되는 거면 어떤 사람은 열등생이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왕 하는 거잖아요. 이왕 예배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있잖아요. 예배에 있어서 새 노래를 부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같이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에 그 감동에 여러분이 같이 동참하는 상승하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나 혼자 괜찮고 나 혼자 아니에요. 같이 우리가 찬양을 하고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린 여기 엄청난 하나님의 이 성령의 놀라운 그 살아있는 흐름을 우린 느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뭐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우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즐거워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이가 딱 오더니 그랬어요. 아빠,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내가 뭘 해주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인가 오더니 뜬금없이 애가 막 엄마 손을 붙잡더니 아빠 손을 붙잡더니 엄마 정말 아빠 저 놔주셔서 진짜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아이들한테, 그런 아이들의 성장을 여러분이 꼭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 자체가 감격이고 그 자체가 감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시온의 주민은 그의 왕으로 말미암아. 이 시온의 주민은 뭐예요? 사실은 신앙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 원래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의 동네는 예루살렘이고 사실 시온산은 쬐끄만 산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동네 안에, 도시 안에 시온산은 조금 언덕백이 조금 높은 언덕백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얘기하는 거, 시온의 주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들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드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내가 이방이 따르는 그런 우상에 따라가는, 이단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진정 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문자 피 흘려 죽으신 그 놀라운 예수님,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성령님, 그리고 나를 이 땅 가운데 택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통치자라는 사실에 나는 감동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감동이 넘치니까 뭐라고 그래요?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춤추며 너무너무 기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에서 춤추는 모습을 우리 크게 대표적으로 한 두 곳에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나와서 춤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세가 그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겠어요? 80살이었어요. 그러면 미리암은 뭐예요? 누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적어도 80살 이상 되었을 건데 인생에서 말하자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춤을 추고 나오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요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너무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감격이 없어져.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아직도 눈물이 나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요 눈물도 안 나요. 별로 그리고 놀라지도 않아. 왠지 아세요? 감정이 부분에 이미 소멸해 있다는 게, 그게 사실 늙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감격을 춤추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이 춤추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윗 어떤 사람이에요? 왕의 왕. 얼마나 그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얼마나 보기가 꼴불견이었으면, 어떻게 왕이 채통도 버리고 그렇게 팬티가 내려간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종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출 수 있습니까? 그래도 좀 품격 있게 좀 그러시지.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무엘하 6장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그 사실이 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나 그거 문제 안 돼. 여러분 이런 감격을 여러분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이런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떠한 악기가 됐고 뭐가 됐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4절에 보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기뻐하세요.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겸손한 자, 이 겸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을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자의 차이는 뭘까요?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차이. 하나님 보실 때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도와줄 여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도와줄 여지가 없어. 너무 잘나서, 너무 똑똑해서, 너무 부유해서. 여러분, 세로래는 있잖아요. 겸손한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겸손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뭔가 해야 되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토미테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갈망합니다, 하나님께 배고픕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5절에 보니까 성도는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영광 중에 즐거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이 영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뭐합니까? 침상에서도 잠자는데도 기쁘다는 거예요. 어떻게 잠자는데 기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쉬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실 테니까. 나보다 더 유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내일이 기대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막 내일이 기대되는 일만 있는가요? 때에 따라 어쩔 때는요, 아침에 오는 게 두려울 때가 많아요. 사실이에요. 아침에 오는 게 두렵고 내일을 맞이한다는 게 얼마나 내게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기대를 가지면요,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실까라고 하는 흥미진진함으로, 담대함으로 내일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왕은 사슬로, 그들의 귀는 8절에 6절에 7절 볼까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은 두 날 가진 칼이 있으니 이것으로 문나라에게 복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을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원래 우리 거였는데 우리가 마귀의 꼬임에 빠진 통에 그 모든 권한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도둑질 당하고 말았어요. 지금 주인은 누구예요? 세상의 주인은 사탄이에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통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언제나 늘 고통당하고 절망을 당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포옹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렛 곤터라는 사람이 홀리 리스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플레이와 프레이는 말이 얼마나 비슷한지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나는 자판으로 이것에 대하여 기도해 봐야겠다라는 말을 치다가 보면 이것에 대해 놀아보겠다라고 치는 나를 발견한다. 기도와 누리를 연결하는 것은 곧 명상하는 삶과 누리를 연결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러분, 기도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누리한다 그러면 좋아하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부 시간에 껌뻑껌뻑 졸던 아이도, 예배 시간에 졸던 아이도 노는 시간이 딱 예배가 끝났다 하는 순간 눈이 반짝 띄어집니다. 왜 그러죠? 예배보다는, 아니 공부보다는 노는 게 훨씬 낫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시간을 그렇게 즐거워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제대로 놀 줄 아는 사람은요, 꼭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돈이 너무 많아서 놀 시간도 없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이재용 씨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더라고.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사업을 감당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몇백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재산이 그렇게 많은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몇백조 원을 투자할 정도로 그가 한몫에 모험을 건다는 것은,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인데, 그 사람은 그거 하느라고 정신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보다 별로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메시지 하나를 받았어요.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제 저는 몰랐어요. 사실은 제가 뭐 몰랐다는 건 대충 짐작은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대출을 연장을 할 것인가 말까 하는 어떤 그런 지금 시점에 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연장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과정 가운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문자를 보낸대요. 뭐 정말 거액의 돈과 이자를 한꺼번에 내라고 하는 그런 문자를 제가 받았어요. 참 마음이 얼마나 눌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돈을 제가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마련 못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그랬죠. 제가 간이 부었다고. 요즘 제가 간이 많이 부었어요. 많이 부어서 별로 그것에 대해서, 근데 사실 좀 마음이 좀 억울하더라고. 아니 이 친구들 미리 얘기 좀 해주고 그러지. 딱 이틀 전에 연락을 했었단 말이에요, 저한테.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걸 갖다가 연장할 것인가 말까. 물론 그 친구들은 제가 그분들은 그 친구라는 말은 좀 그런데, 제 목사로서 그분들 생각에는 이것이 연장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점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이러이러한 문자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돈을 금방 마련할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그건요, 그런 것이 아니라 본점에서 당연히 그 시간 되면은 자동으로 나가는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연장하시면 되죠. 그거에 대해서 괜히 부담 갖지 마세요. 그래서 아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그런 돈을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있겠냐? 당신은 좀 있냐? 했더니 자기도 그런 돈은 평생 만져보지 못할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똑같죠. 저도 똑같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뭔 생각했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이런 걸 통해서 기도를 시킬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돼요. 감당해야 될 그런 중면에 대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죽지 말자 이거예요. 그때야말로 새 노래를 부를 때라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가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저는 좀 돈을 많이 벌어야겠어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우리 가정에게 제가 아이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뭐냐면, 충분히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았다고 한 것 같으면 나름대로의 어떤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좀 풍족하게 키워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실 목회라는 게 여러분 있잖아요.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한테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런데, 성도보다 너무 부유해도 안 돼요, 목사는. 또 그들보다 너무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도 안 돼. 여러분, 이게
뭐 여러분이 제가 하는 얘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보다 조금은 나아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나아야 되지.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걸 보고 따라올 만한 그런 마음의 용기를 가지니까 너무나 막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이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언제나 어떤 그 레벨을 맞춰야 된다는 제 마음속에 그런 그 강박관념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일을 할 때 아이들에게 늘 언제나 이 정도에서 아이들을 멈춰줘야 된다라는 늘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행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이 언제나 늘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저보다는 더 큰 인생을 살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갚으시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충분히 30배, 60배, 100배로 보상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건 이거야. 그래, 이왕이면 즐기자. 비록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겠지. 그리고 나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새로운 찬양으로 나아가리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지 저는 잘 몰라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어떤 것인지 정말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아픔과 절망과 그 무게에 대해서 저는 잘 알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즐기기로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출발선은 이미 과거의 여러분이 아니라 이미 그 레벨이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죽지 말자 이거예요. 기죽다고 누가 도와줘요? 우리가 힘 빠지고 제가 막 이렇게 막 꼬그라져 있으면 누가 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나는 제가 도움받기를 원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에 있는 상황들을 똑똑히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요, 정신만 차리면요, 살 길이 열려요. 한 번은 물에 빠졌어요. 정말 이게 죽는 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게 죽는 거구나. 제가 정말 순간의 주마등같이 제 삶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쫙 펼쳐지는 걸 제가 처음으로 그때 느꼈어요. 이게 죽는 거구나. 그랬는데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세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거였었어요. 몸은 한없이 물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뭔가 나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다 뭔가 보이길래 꽉 잡았는데 그게 어떻게 손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딱 잡혔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중간 저수지, 흔히 말해서 그 큰 저수지 밑에 중간 물을 가둬놓는 그런 것인데 그 세멘트 조각이 정말 이만큼 정도 잡혔어요. 한 0.5mm 정도. 근데 그 0.5mm 잡힌 걸 제가 끌고 나왔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그때 크게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그걸 주면서 제가 그때 크게 깨달았어요.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사는구나. 자,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스러워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즐기기로 마음먹으면 어떨까요? 그것은 즐기는 일이 됩니다. 절대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이렇게 구차하게 말하는 것 같은 것은 여러분이 정말
절망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내가 그렇게 절망하는데 하나님이 없을 때, 그때가 정말 절망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마 여러분이 궁금할까 봐 제가 말씀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 지점장에서 전화해서, 아니 그렇게 서류를 다 만들어야 됩니까? 내가 무슨 수로 이틀 안에 그걸 다 만들어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시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 사람 역시도 예수 믿는 분이었고, 저는 사실 그걸 처음에 받으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걸로 그냥 마무리하나? 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순간 속에서도 늘 언제나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당하는 삶의 무게만큼이나 우리 하나님은 놀랍고 멋진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자, 고백해 볼까요? 예수 믿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일은 가장 즐거운 일이다. 나에게 더욱 즐거운 일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송룡교회 성도들, 오늘도 귀한 이 말씀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들의 삶의 무게 가운데 하나님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무게가 바로 내가 또 뛰어날 새로운 삶의 도약의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열려진 위대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그리하여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되는 우리 성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며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리를 듣는 날 속이 우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이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우리 주님의 손 위에 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주 옆에 말씀에 담대히 달려가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자가 아니라 즐거운 자가, 즐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위기를 내가 즐김을 통해서 정말 나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아버지, 나를 향하여 내미시는 주님의 그 세밀한 손길을, 그 세밀한 주님의 능력의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붙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알니 어찌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지요. 내가 어찌 주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요.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 내 삶의 어둠과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갈증 그들의 신앙의 클래스가, 그들의 레벨이 올라가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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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해를 못해도 내 주님은 살아계시고, 내 주님은 내게 감당케 하시고, 내 주님은 나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주여, 그 위대한 믿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찾아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 말라고 했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놀라지 말라 했사오니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놀랍고 두려운 상황이 나의 절대 기회로, 절대 승리의 이유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내하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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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담대한 그 은혜에, 그 놀라운 강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재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이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세상을 변화도 세상의 소망이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프신 분들 아픈 데로 손을 쉬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을 쉬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의 아픈 부위에 손 얹었습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으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영원히 더럽고 척한 질병의 원수마귀야, 이 가난의 저주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 쩌다, 물러갈 쩌다, 물러갈 쩌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히 달려와 그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지고 눈을 크게 뜨고 나의 기회요, 나의 방법, 나의 즐거움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따라가고자 합니다. 주여,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따를 때 주님이 그 놀라운
동행의 은혜를, 문제 해결의 역사를 아버지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예비하심과 은혜를 내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생활이 즐거운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날 때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이와 같이 배우고 알고 누리고 기뻐하였나이다, 새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3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한 주간 지나면서 또 한 달을 지나면서 또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귀한 감사에, 그리고 선교에, 그리고 건축에, 그리고 특별작정에, 그리고 열애 하나 구별하여 드린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눈물과 피와 헌신을 받으시고, 이 눈물과 피와 헌신이 아버지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사업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억되는 증거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몽골에 있는 영혼들, 네팔에 있는 영혼들 구원하며 나가 소외받은 이웃들에게 아버지 구제의 손길로 나타나는, 나아가 교회의 여러 각 부분에게 아버지 교회를 유지함에 있어서 복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시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고 동운의 역사 충만 풍성 동행의 은혜가 주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즐기며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의 인도함을 붙들길 원하는 우리 성령에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 성령 충만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오.